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들고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싸워야? 죄와 첫째 싸워야 돼. 죄. 여러분과 나는 죄가 뭔지를 참 모르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살아야 돼.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그 말. 영으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피가 없으면 메말라 버리는 이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싸워야 돼. 재앙이죠. 창세기 13장 21절 봅니다. (22절) (21절) 없네? (13장) 13장이에요? 네, 창세기 13장 잘못 썼네. 아침에. 자, 넘어가고 죄와 싸우는 사랑관계인데 재앙이 따르는 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 저녁에 들려드릴게요. 제 보응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보세요.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죄의 보응이에요. 보응. 또 그런가 하면 영원한 멸망받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멸망 안 받으려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의 복음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책처럼 보지만은 지나온 결과 그러는 것 같아요. 죄와 싸우는데 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러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깁니다. 1절에서 14절인데 우리가 교독할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축복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하고 싸워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관자들, 통치자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 그뿐입니까? 우리는 대통령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들을 주관하는 사람들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가 없고 마귀들이 우리를 깃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굴까? 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인간. 비진리. 진리가 있고 비진리. 우리 에베소서 폈으니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해보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도 책망받지만 모르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 일과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비진리, 진리도 아닌 이런 사람, 이런 영들을 놓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우리가 어둠에 행한 사람 무슨 말 하냐?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씻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하나,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죠. 악의 영들. 에베소서 6장 아까 봤죠.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의 세력들, 무서운 거예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악의 영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귀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자, 사단이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와요. 사단이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이는 천하를 깨요. 온 세상을 다 깹니다. 사단이가. 자,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사단이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단의 역사를 보시지 알아야 됩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쫓긴 자예요. 사단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참 이 사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사단이는 누구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냥 쉽게 적당히 살면 지금은 안 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아요.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한 선교도 많이 했어요. 은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은 별로 고난 없이 믿는데 내 후손들이 고난을 받는 걸 내가 봐요. 오늘 아침에 어제 빵만 사다 주고 저녁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사람 같으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환자잖아요. 환자. 여러분, 뇌를 꼬매고 잘랐다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다리를 잘리고 5년 동안 이것이 지금도 안 붙었어. 붙긴 붙었는데 앉지를 못하면 안 붙은 거예요. 그거 그냥 붙어서 위험 상황이니까 근육에 대한. 그래서 첫 번에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꾸로 의사를 더 존용해 봤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게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게 저한테 그림 그리라고, 쟤는 안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줄에 근육, 살 다 해놓고 딱 내마치 띄워보라 그러더라고요. 띄워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보라 그러더라고요. 붙여줬어요. 그런데 붙여줬는데 혈관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못 붙여요. 그거는 옆으로 떼어내고 다른 걸로 해서 뭉쳐서 다 잘라내고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 온전한 몸을 갖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몸 아끼세요. 이해가 됩니까? 눈곱만큼이라도 칼대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그걸 여기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젯밤에 너무 빵만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애미의 마음은. 근데 안에 성령이 자꾸 일을 해요. 저기 철이 들어가지고 뭐 쳐달라고 하네요.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무거라도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빵 먹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먹을 거야? 밥 먹어야지. 그래 차 타자. 밥 사줄게. 그리고 이렇게 나를 한번 쳐다봐요.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가자. 너 또 먹고 싶은 거 없니? 저 삼계탕 집에 가자. 그냥 얼굴이 좀 밝아져요. 가서 삼계탕을 딱 시키려고 딱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도 가지만 전화를 생각. 전화를 거기서 걸었어요. 전화야, 너 저녁 먹어야 하는데 어떡하냐. 그 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습관이 된 사람이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네가 해보게 되니까 아닌 것 같다. 빵은 간식일 뿐이야. 내가 이제 그러면서 빵도 왜 샀냐면 아침에 밥을 갖고 가는데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희하고 산에 다니지만은 나는 배고픈 적이 없어요. 자가 배고프면 자 따라다니면서 다 물건 많이 사 먹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가 먹고 싶은 거 제 수발을 엄청 들었어요. 한 달이면 상당히 돈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이제 알으니까 먹으려고 안 해요. 내가 사줘야 먹지. 그저 저 돌돌 따라가요. 내 마음으로 알고 어느 날 성령의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돼지고기 내가 먹습니까? 그것도 육회도 돼지고기도 무지 먹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딱 안 걷는데요. 딸내 방에 안 걷는데 아, 왜 고기가 왜 이렇게 빵이 먹고 싶지? 빵도 야채 넣은 거 이런 거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 방에 일하느라고 머리가 흘러내리니까 묶고다 보니까 여기 뿌리고 귀찮게 쓴 거예요. 묶은 놈 풀어봐요. 생기지. 여러분이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오는데 낭무사님이 오셔. 언제 머리 다룰 시간이 없어. 그냥 옷만 주워 입고 쓰는 거지. 그런데요, 그게 먹고 싶어. 그래서 권사님 이상하다. 너 빵 먹고 싶냐? 아니에요. 쟤는 이제 영을 알아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빵이 먹고 싶다. 빵 사러 가서 빵집에 딱 가서 전화를 걸어요. 선아야, 너 혹시 빵 먹고 싶냐? 엄마 내가 빵을 무지 좋아해. 먹고 싶어. 아 그래야? 그럼 사다 줬구나. 그랬더니 엄마 사다 줘. 그런 말 안 해요. 아 밥 갖다 줬는데 또 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먹고 싶어? 그냥 빵집에 들어가서 다른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어제는 마스크를 촥 쓰고 가. 이것저것 골라보려고. 아이고 오늘은 마스크 쓰고 오셨네요. 응, 마스크 쓰고 갔다고. 그러면 빵을 사다 보니까 야만 줄 것이 아니야. 우리 규현이도 주고 진아도 주고 규범이도 주고 나도 먹고 청우도 먹고 야도 먹고 다 사야 돼요. 85,000원치 샀어. 빵을 사다 보니까. 그런데 빵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2만원이면 지금 3만원이에요. 빵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걸려. 번영이는 여가 안 사니까 개목신 항상 빼더라고요. 그전에 개까지 사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록을 이렇게 나누라고 나눠놓으라고. 이쪽은 진아는 거다. 이쪽은 선아 거다. 이게 거기다 빵 거기다 글을 쓰더라고요. 선아부터 가면 안 되고서 얘네 집부터 갔어. 그리고 데려주고 넣고 빨리 와야 되니까. 아니 우리 규현이가 엄마가 안 계셔. 그래 엄마는 빵 샀는데 내가 도로 갖고 오려고. 엄마가 안 먹을 것 같아서. 얘들은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우리 엄마 빵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 기쁜지 아세요? 어떻든 간에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딸들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맘 먹지 마세요. 그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안 들을 때도 있지. 자식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안 하고 새끼들 승인하고 때리고 야단치면 그건 엄마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와, 이 녀석이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네. 엄마를 생각하는구나. 그러고는 부지런히 밑에 층 갔다 얘는 좋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냉장고 넣으면서 엄마 이걸 그래 저녁까지 먹어. 그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녁까지 먹는 걸로 영애는 알지만 같이 갔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는 안 살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를 사주게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네가 그래야 거기를 발로 걸어가지. 그래서 선화를 사다가 딱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닭 주세요. 놓고 그러면 얘 불안해오니까 간수가 이런 갖다 주고 이거 먹고 가래. 이거 먹으면 늦어. 저녁을 먹여. 지금 7시인데 약 먹을 시간 늦어. 안 돼. 금방 어딘데? 요 밑에. 그래서 부지런히 갖고 갔어. 내가 그냥 얼마나 기분 좋아해요. 그러고는 돌아왔어요. 얘 빵은 지금 먹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먹어라.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그럼 아침은 갖고 오지 말래. 여러분 아침에 자대찬 빵을 먹으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는 아침에는 또 부지런히 이제 밥을 갖다 줘.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그럼 점심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점심은 그때 가서 그렇지 예배 드리고 나면 못 갖고 갈 수 있지만은 그래
그리고 주고 나오는데 기쁜 거예요. 아침에 나 혼자 갔어. 그냥 뭐 몇 개 안 되는데 뭐 둘이 맨날 차 타고 다니니까 뭐냐 혼자 딱 갖다 주고는 내 나오면서 딸의 그 모습 보고 뭘 느꼈느냐. 네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9월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두 주는 예배는 드리고 하겠구나. 지금은 나오면 안 되지. 사람으로 볼 때는 다 돌아다니니까 예배 드려. 그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와서 매달리지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뭐다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뭐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좋아지는 거 걸음 이렇게 걷는데 괜찮겠다는 모습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머리가 아프면 또 말해요. 엄마 오늘은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서 해줬더니 좀 괜찮은가. 엄마 오늘 여기가 아파. 그래서 또 이제 만져줬어. 하나님의 맛을 알아. 이게 괜찮네. 오늘은 괜찮냐? 글쎄 조금 괜찮은가? 조금 빨갛다. 좀 조심해라. 그 빨간 게만 없어지면은 이제 거의 나서가는 거예요. 속은 이제 아무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는 혈관 안 댕겨요. 피가 그놈 돌리고 요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참 사람은 참 건강히 살아야 돼. 이게 부모의 죄냐 네 죄냐 내 혼자 그러다 이 말씀 본 거예요. 부모의 죄냐 네 죄냐 다 이거 모든 것이 사람으로 보면 부모의 죄라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요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돌아와라 하고 태어났겠지. 다 부모 죄 때문에.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붓두방에 불 넣으려고 옆에 쪼끄덕쪼끄덕 짤뚝거리고 가서 앉아요. 엄마 내가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내가 의사가 돼갖고 그 목사가 된 거예요. 엄마 의사 돼갖고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 근데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 엄마는 기쁘다 간 거예요. 왜냐 이혼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말 안 했어요. 제가 엄마 마음 상하니까. 기뻐요 엄마가. 그런데 오늘날에 자녀들과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고 내가 아는 아이들을 볼 때 과연 어머니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육신에만 들어있으면 이렇게 이웃을 편안하게 하면 저 속에 예수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게 기쁨을 줘요. 그러고는 내 마음에 방을 치우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치우라고 하면 그렇게 못 치워요. 아침에 딱 마무리 지면서는 뭐라 하겠어요?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조각조각 기술 갖고도 돈 벌어먹고 사는 건데 목사님만들도 고생하는 거야. 요 기술이 있어. 내가 그래서 끝 뜯으면 전고사해. 전고사 따위가 뭐 할 수 있다고 맨날 전고사해. 전고사는 잣대 대고 제가 이거 재벌이야 전고사처럼. 이건 전고사가 쓰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안 써. 내 눈 까놓으래. 그럼 미리치고는 방을 다 까놓고 끝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깔 때는 말 안 해. 여기에 밑에다 뭐 바르고 닦으면 여기 쫙 자르면 딱 붙으면 반들반들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뚝부뚝 안 해야 한 게. 와 그렇네요. 하는 동안에는 좀 궁금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 물건 놓고 물건 들으면서 내리면서 송정우 집사가 힘이 세니까 둘이 들면 침대 밑에 다 그런 다 너무 좋아요. 비가 아무리 와도 여기만 조금 막으면 이제는 두를 필요도 없고 또 겨울에도 썬득거리지가 않아요. 그걸 깔면 그 옥에다가 뭐든지 깔아도 전기도 푹 올라오고.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쓸데없는 짓 아니야. 그렇게 시큰해봐야 돈 2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바닥을 못 깔아가지고 그냥 철벅철벅. 여기도 지금 이제 교회 아니면 내가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싶은데 여기는 교인들 것이지 내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 통로 복도 통로도 이제 살살 해나갈 참에 내 것부터 해고. 여러분 오늘 사탄이가 천하를 깬다 그랬잖아요. 천하를.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거짓의 아버지, 그렇지요. 요한 8장 14절 이 아버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버지 때는 내가 이랬을지라도 예수 믿었다면은 달라지게 살으십시오. 달라져야 돼. 예수 믿었다면. 내 아버지 뻔도 보면 안 돼요. 존경해야 돼. 아버지를. 존경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을 바르게 지도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만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와서 메말라 버려요. 교회 다니다 보면 헌금하다가 메말르고, 싸움지르다 메말르고, 연애하다가 메말르고, 죄짓다가 메말르고, 어디가 피가, 예수 피가 거기 흐르고 있어요. 이 메말르지만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욕심에 메말르고. 여러분, 이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참 무섭죠. 사단은 누구의 회방에, 모든 일에 남을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해방하지 말아요. 남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삼켜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삼켜. 요건 넘어가겠다. 요거 삼켜버려. 여러분, 마귀 밥 되지 마세요.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해방을 해요. 참 잘 되려고. 아침에 내가 머리를 묶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자가 왔어. 이상하게 이거 어저께 온 것이냐, 아침에 온 것이냐. 목사님,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좀 들려도 될까요? 들리세요. 좋지요.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뭔가 나는 두고 보는 것 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고 보는 거.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섭해도 안 돼요. 지 일만 해야지 남 간섭해. 평생에 목회 간섭하면서 요모양 욕골이었어요. 왜? 뒤지든 살든 죽든 살든 똑같아요. 그렇죠? 응? 넘어지든 자빠라지든 간섭할 일이 아니요. 나는 기도만 해주고 권면만 해주고 그러면 끝이요. 그런데 그냥 안보하느라고 내 있는 돈 없는 돈 내가 그냥 가산에 망하면서까지 달달달달달 떨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예배하고 가는 곳이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그게 벗어지나요? 안 벗어지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다 간섭이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말씀만 먹이고 그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참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그래, 교회를 오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맘먹는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박미선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야, 목사님 기도했나봐. 허리가 자고 나가니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는 표적을 알거든. 자기 어머니 때 의사가 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 고마운 것을 부러우는 거지. 아주 들어오려고는 오면 더 좋고.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도 안 해요. 보고 지키는 것 뿐이지. 왜냐, 제가 그게 시험 받을 일이 아닌데 신영이 하나 놓고 그 딸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간기 때문에 더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환자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환자는 환자로 취급해서 품어주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된 거예요. 옆에 앉혔는데 옆에 못 앉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미워를 앉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늘. 내가 우리 딸은 고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만 아들도 그렇지 딸도 그렇지 이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요. 목사님하고 대하기 힘들어요. 여기나 같이 밥 먹고 앉았고 그런 것이지 어디서 남자 목사님 앞에 가려면요. 내 경험이요. 그냥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 이게 뭐 들고 안미권사 그걸 경험을 해서 뭐 말하려면 뭐 들고 오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만나주긴 하나요? 큰 교회 가면 안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불쌍히 못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밉고 나쁜 짓 해도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았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마귀가 꿰서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꿰가지고. 저 둘 놓고 일할 때 영희하고 청우하고 내가 쭉 봐요. 근데 완전히 청우는 텁정텁정한 영희는 완전히 마귀더라고. 내가 그거 느껴. 오해하는지 마라. 조댕이로만 따져. 조댕이로만. 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넣으면 나는 내가 보여주잖아. 이렇게 넣으라고. 근데 이렇게 넣으면 되나? 이렇게 넣어야지. 저 아이가 힘이 있다고 자꾸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넣지 마. 그 일할 때 보면 너무 형편없는 애인데 얘는 잘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얘를 시켜요. 내가. 근데 뭐시 마라. 냄새 나니까 옆에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저는 냄새 난 것을 못 견뎌요. 음식도 못 먹잖아요. 삶은 계란 있죠. 또 이렇게 계란 만드는 거 있죠. 못 먹어요. 저는요. 비린내가 나서.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것은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비싼 거라도 집에서 키우는 거 먹는 거예요. 밖에 사다 먹는 거 비린내가 나.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주사 양냄새인지.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밖에 사온 놈은 탁 깨서 계란에 후라이에 얹어갖고 후라이를 해주라. 내가 그러려고 했어. 왜냐? 동실동실 안 상했어요. 상했으니까 비린내가 나지.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 저는 그것까지 신경이 예민해져요. 자, 그래서 오늘 해방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귀, 아까 사단이를 말했죠? 이제 마귀, 멸망으로 이끄는 자예요. 마귀는 아주 멸망시켜버려요. 사단이는 이렇게 하죠. 마귀는 멸망시켜버려. 사단이는 간귀한 말에서 여러분 너무 때리지만은 마귀는 아예 멸망시켜버린다는 거.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사 41절. 또 옌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마귀 불에 들어가라 했죠. 마귀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뜨거우니까 다른 사람 다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받았어. 42절. 그 경민이 건일 때 너무 놀랐어요. 교도소에 현석이도 데리고 가고 성도 데리고 가고 너희들도 가고 나도 가고 시식 넣어줘도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교도소에 집어넣었으니 죄책감이 내한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내 옷도 다 찢어서 오기로 내가 얼마나 손해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얼라 목탕에다가 완전 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낙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벌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 오기 갇히고 돌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 줄일 때 먹였지 않냐. 여기 다 계속 나와요. 뒤에 그만 읽으라고 말한 거.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였지 않느냐.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 지금 다 깨벗은데 목탕에서 입을 가리고 혼자 방은 널널널널. 그때부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종이 한 장을 주는 것도 하나님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난 하나님 엄청 속이고도 안 보는 줄 착각을 해요. 아, 밥 시식해주고 오는 거. 진짜 저는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양수 권사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믿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다니기 위해서 차도 제일 좋은 거 사줬어요. 얼마나 좋은 거 사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도소에 여자가 젊은 여자가 우리 진화정도이 젊잖아. 탁 내리면 요 나쁜 놈들도 많고 좋은 놈들 차를 막 좋다고 봐요. 그 차 이름도 지금은 기억도 안 되네. 봐요. 아, 이 차가 이리 좋은 차인가?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끄럽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차예요. 저는 지금은 그런 차를 못 타봐요. 나이가 많으니까 사고는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복 받고 자녀들 수천대 후손까지 복 받아요. 제가 받은 말씀이 흘러내린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성과 진실함이 여기에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정말 저는 감사한 걸 참만. 요즘에 하나님께 더 감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와? 지난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밖에 없더만.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불신자의 아비, 사도행전 13장 10절. 불신자의 아비. 악한 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아비.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마귀는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욕심 따라.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8장 보세요. 앞으로 몇 장 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무서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에.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거짓말로 남 속이지 말아요. 지옥 가는 거 지옥.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귀신은 어떤 짓을 해요? 불화를 일으켜 맨날 시끄럽게 쌈지르게 만들고. 지금 귀신하고 마귀 사탄 딱 하나인데 그 졸개지는 데라서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불화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놨다 집에 가서 써놨다 읽으세요. 불화를 일으키는 건 사사기 9장 23절.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 교회 다니면 맨날 시기해. 그러니까 전도 안 가요. 신방 안 가. 나가면 나갔지. 들어올 때만 들어오면 되지. 남을 시기하면 안 돼. 야고보 3장 3절에서 13절에서 시기. 그런가 하면 이웃을 늘 괴롭게. 나 이거 경험하고 살아요. 이웃을 너무 괴롭혀. 사도행전 5장 16절. 여기서 가까우니까 이거 마치겠어요. 5장 16절.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쌈느라고 살아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로 모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저 이영애 권사 다리가 얼마나 귀신도 악한 귀신 무서운 거 들었어요. 저는요 저 이영애 권사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말하는 거 이쁘고 참.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은데 문제 있는 건 못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는데 배를 쬐어요. 손으로. 하나님이 뒤집고 살려놨어.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상도 보고 성경도 보고 체험도 했지만은요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놈이 이제 자기가 하나씩 또씩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나갔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깨끗하게 소재해 놓으면은 더 많은 놈을 물고 들어 안다 없이고. 요즘에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쏙 들어와요. 더 많은 놈이 들어와. 자기가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맨날 안 고쳐줘. 이해가 되십니까?
어쩔 때는 안쓰러워서 이빨 아픈데 또 기도되면 아버지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유 기동이 좀 낮은데야. 귀신 나갈 뿐이요. 도로 들어와. 왜? 죄 때문에. 내가 회개가 되면 그런 것들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귀신의 정체. 이 정체를 알면 여러분 아이 저 귀신지도 않은 대번에 알아요.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항상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가 최고였어. 하나님 버림받아.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버려. 어느 날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말 안 해주는데 너는 버린 자를 네가 데리고 왜 해봐라. 아버지 나는 그 말씀 붙들어요. 한 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겠잖아요. 버린 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에 딱 내려오니까 그거 싹 말살시켜버리고 그냥 장사가 되겠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우리 딸내미도 하나님 버리고 너무 지겨우니까 어리니까 좀 더 가르치지를 못해서 내게 큰 책임이 컸어. 그냥 영혼들만 사랑할 줄 알지 애들을 돌보지 못했어. 다 버리고 시집가더니요 기도로 그만큼 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힘들어요. 이제는 엄청 품어요. 하나님이. 기도가 상달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딸을 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모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그거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서서 우리를 품어 지키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믿음을 드세요. 기도할 때도 나 이건 분명히 기도는 안 들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조금 늦은 것뿐이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건 나 갖고 싶으면 줘. 이 사람이 지금 지가 좀 더 갖고 있다 줘 하는데 갖고 다 금방 주나요? 기도했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좀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줘야겠구나. 새 거 싸면 줘. 그러듯이 불편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믿고 기도하면.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울 것이 누구냐? 혈기가 아니에요. 공중 세력. 요것만 탁 잘라버리면 여러분의 남편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세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거죠. 어디로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갔다 입으로 나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승리예요.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전심으로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린 자에게는 이 말씀들을 먹고 마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